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정하면 찾아오는 축복이란 주제로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시편 24편 1절로 6절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인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 즉 동물과 사람을 포함한 모든 식생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다윗은 한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들의 통치자인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인데 그가 그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을 포함하여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상당히 높을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오만한 자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이 세상에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던 내가 삶 가운데 희노애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셨음을 고백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백을 오늘의 이 성경 본문 시편 24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터를 세워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며 묻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 그 대답이 나오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자, 착한 사마리아인, 혹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사람은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은 손해보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던 그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나 착한 사람은 늘 손해를 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자로서 착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자를 선대하시며 그 삶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착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빛을 발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며 그것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나됨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통하여서 내게 찾아오는 축복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돕는 자를 찾게 하시고 나를 돕는 자를 통하여서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자는 세상 가운데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손해를 보지 아니합니다. 내가 비록 당장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본 그 손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본 그 손해를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였을 때 비록 당장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손해를 벌충하여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에게는 절대 손해가 없고 늘 승리하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모두 그 끝이 좋았습니다. 그 삶에 우여곡절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시험당하고 그 믿음을 증명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 선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증명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증명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가 당한 고난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것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욥의 그 일화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그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대로 보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더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닌 육신의 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좌절하고 힘듦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육신의 질병은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사 나의 모자람과 나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고 새 육신이 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적은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으로서 우리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대로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절을 보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그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축복의 도구로서 사용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야 함을 마지막 이 6절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여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축복받은 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그는 치졸한 사기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그가 탐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자신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방식은 잘못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또 그것을 쟁취해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족속으로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쟁취하고 축복을 쟁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며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믿고 의지할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뿐이오니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도구요 축복받은 도구로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